점심들 많이들 드셨죠? 예.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이 한 권만 있으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만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로마서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진리가 아주 엑기스처럼 잘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책을 읽기에는 어떻다고요? 딱딱하고 힘이 듭니다. 원래 옛날부터 좋은 약은 어떻다고요? 입에 씁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이 더 끌리고 맛있습니다. 말씀 불량식품에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이 로마서를 그래서 좀 읽고 해석하는데 다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절대로 우리가 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 아래에 놓여있던 바로 우리 이 인생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바로 우리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그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러니까 어느새 우리에게 사랑이란 이야기가 진부한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사랑이 없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건 진실이지 않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결국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한 바로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받은 은혜,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제대로 된 경험이 아마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이야기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에 또한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바로 그 단어가 바로 구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승리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처음 말씀드린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구원과 관련한 바로 그런 승리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사랑하셨는지, 바로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실패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보면 누가 우리를 31절이 아니고 39절인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뭔가 확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순간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고난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왜 실패를 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 다들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바로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해주는 그 사랑과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집중해야 될 바로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의지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거나 관과해버리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은혜와 그 능력을 그냥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이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슨 소리냐?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성경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 사랑의 행위 역시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라는 말을 빼버리면, 바로 그 대상을 빼버리게 되면 사랑은 모두 거짓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이라는 그 행위는 자아도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의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랑장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것에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결코 무슨 추상명사나 어떠한 헛된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되죠. 사랑은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추상명사와 어떠한 무슨 명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바로 그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 앞에서 온유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그 누군가의 유익을 무시하거나 저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은 우리라는 대상 없이는 결코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종 우리는 교회 사랑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랑을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혼자 느끼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 역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말씀 바로 앞절이었던 29절 30절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텐데, 우리 한번 잠도 잘 오고 하니까 29절 30절을 한번 깊은 잠 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예정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미 정하셨고 또한 이루셨고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백을 하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이미 구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밥을 먹는다, 밥 먹었어,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
헬라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들은 그 시제가 명확합니다. 과거를 하였다고 해서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완료형, 미래뿐만 아니라 미래 완료형, 뭐 좀 듣기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러한 시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제 때문에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는 바로 이 시제는 다 무엇이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구원을 의심하고 힘겨워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그 일이 생기면 나의 구원은 물러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시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평생 신앙생활 동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았다. 할렐루야. 이 완료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료형, 확정됐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취소되거나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부르신 그들을,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바로 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되고 또한 원인이 되는 이 바로 구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놓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결과요 원인이 되는 이 구원,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 진로를 선택하고 내 병이 낫고 또한 나의 자녀들의 뭐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찾고 구원을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능력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할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사실 구원과 사랑은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구원으로 우리와 묶인 사랑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에 사랑을 베푸셨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망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묶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묶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로 묶으셨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에 또한 묶으셨습니다. 사랑은 그저 좋은 감정을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뭔가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는 말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하나로 묶이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묶으셨고, 바로 우리의 현실과 바로 당신을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것이 심지어는 그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여있는 그것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신 바로 그 사랑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바로 그 선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처음 사랑에 관해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잘 이겨나가면 좋은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실패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이 땅에서 바로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 실패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성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 이런저런 것들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 그 대상 바라볼 때에 다가오는 아픔과 상처 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향해서 붙드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처럼, 아니 티끌과 같은 그릇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붙들고 그 대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말로 입술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허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며 그 사랑은 묶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아픔과
기쁨을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붙드신다면 실패가 아니요, 슬픔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언제나 머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 준비해봤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때부터 그 사랑을 조금 안다고 하는 때에도 하나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이룰 수 없는 이야기처럼, 또 공원 메아리처럼 우리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라도, 사망이나 권세나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셨던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또한 견디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충북교회에 필요한 것 또한 사랑이겠지요. 그 사랑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또 아픔과 희생과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부디 그 사랑의 요구에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며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